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더듬어 만져볼 수 있는 곳이나 타오르는 불 앞이 아닙니다. 깊은 어둠이나 캄캄한 곳이나 회오리 바람 앞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이나 말 소리가 웅웅거리는 곳도 아닙니다. 그 말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더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 장면이 이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겁이 난다. 떨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잔치 자리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마지들의 모임입니다. 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땅에서 지시한 사람을 거부했을 때에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한테서 등을 돌린다면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 것이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는 것이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잘 공경하여 받들고 삼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집어삼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강림절로 11째 주일입니다. 오랜만에 높이 올라간 노래를 힘차게 불렀더니 목이 잠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읽었는데 사실 내용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접하거나 자주 읽고 마음과 머리에 남아있는 본문은 아니었죠. 오히려 12장 앞부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허다한 무리가 있으니 예전에 우리 그렇게 읽었던 그 부분이 12장 앞부분인데 오늘 우리는 뒤에를 읽었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산이 2개 그려져 있습니다. 산이 2개입니다. 한번 본문을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더듬어 만져볼 수 있는 곳이나 타오르는 불 앞이 아닙니다. 자, 산을 생각하고 그 산에 우리가 다다랐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거나 불타는 곳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히브리서는 작가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대상과 내용만큼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적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편지글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산에 도착했는데 이 산은 불타는 곳이 아니다. 이 산은 손으로 만질 곳이 아니다. 깊은 어둠, 캄캄한 곳, 회오리 바람 앞도 아니다. 나팔 소리 울리는 곳, 말소리가 웅웅거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혹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는 이 말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말할 그런 분위기에
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산이 확 떠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탈출한 지 제3월이니까 3월 달에 1월 중순에 탈출해서 6월절에요. 탈출해서 3월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올라오라 하셨죠. 그리고 백성들, 짐승들, 하나님의 음성들이라고 그 신기한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구름대처럼 모여서 정신없이 그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서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위로는 허락된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음성이 발현되는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산은 두려운 산이었고요. 그 산은 불타는 산이었고요. 그 산에서 나는 음성, 그곳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의 산은 두려움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했다고 두려움에 떨었고 또 지킬 수 없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괴감도 느꼈고 그리고 또 경거망동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실제로 벌을 받았고 그래서 시내산 앞에 섰던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법 없는 백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법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거죠. 도둑질 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않지요.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려 하다가도 본능적인 마음이 생기더라도 율법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지금 10계명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집에다가 나무로 뭘 깎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 한다든지 남의 것을 탐낸다든지 남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저지르면 어찌 됩니까? 무엇에 입각하여 벌을 줍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로서 공동체로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근간이지만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그리고 늘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르든 저지르지 않든 마음속에 악독함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 딱 섰을 때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옛날 모세 때에 실제 그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의 그 모습들을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백성들이기에 신의 산은 율법을 주신 그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산이었고 거기서 웅웅거리는 말소리는 차라리 내 귀에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내가 위축됩니다. 감히 그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무서운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또 다른 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곳 잔치 자리입니다. 22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들의 모임입니다. 장자는 뭡니까?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유업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장자들이죠. 마지들입니다. 그 마지들, 믿음을, 은혜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산, 은혜의 산, 잔치하는 산, 천사가 있는 산,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산, 그 피가 있는 산, 그 산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요,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자기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억울함은 자기의 억울함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두를 향하고 위한 피입니다. 그곳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산 가운데 어떤 산을 향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은혜의 산으로 가는 길에 통과하여야 될 산이 앞에 있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율법의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산이 두렵다고, 그 산이 떨린다고, 그 산 앞에 불이 있다고, 그 웅웅거린 소리가 너무 두렵다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만 하나님의 잔치자리인 은혜의 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깥을 향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내면을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을 향하는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합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많은 글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설왕설래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멈추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시내산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따르고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교회로서 당연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주장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옳아. 이거 안 하면 죽어. 라는 게 있어요. 이걸 들고 어디로 나가냐면 바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나는 그 산에 불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두려운 산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거 지켜. 이거 지키지 않고 살면 너는 이 불이야. 너는 이 두려움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바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산 앞에 가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 뭐가 좋다고 그 길 가고 싶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이렇게 바깥을 향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이것이 잘못일까요? 그 뒤에 있는 은혜의 산을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그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거지,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 망한다, 지옥이다, 망 이야기를 합니까? 그 뒤에 두 팔 벌려 안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야기는 왜 하지 못할까요?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서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서 그 잔치를 참으로 즐기고 있습니까? 조이 데이비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연기의 산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읽을게요. 화성에서, 그냥 이게 재미로 들으시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인류학 학생이 과제를 하라고 지구로 보내줍니다. 그 학생은 맑은 어느 일요일 아침에 미국 상공을 이렇게 훑으면서 자기 촉수로 열심히 과제를 적어요. 그 리포트에는 제3행성의 생명체들이 분명히 태양 숭배자라는 결론이 적힙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일요일, 썬데이에만 이 사람들이 쉬면서 뭔가 모의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태양 숭배자다. 지구 전체가, 이 행성은 그렇게 적는 거예요. 7날 중 하루를 종교적 예배에 따로 떼어 놓는다. 때때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의식은 야외에서 진행되고 대규모 인파가 경기장이나 물가에 모인다. 일요일입니다. 이 종교의 신비가들 중 일부는 홀로 또는 3-4명씩 모여서 긴 막대기로 녹색 들판에서 태양의 상징인 동그란 신성한 공을 치고 다룬다. 또 다른 이들은 바다로 가서 거의 알몸으로 옷을 벗고 황홀하게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진다. 지치면 신성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땅에 드러누워 신에게 완전히 항복한다. 태양을 향하여. 이 화성인은 이어서 태양 숭배를 거부한 소수의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그들은 점잖게 옷을 입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달린 건물 안으로 모이는데 이는 분명 햇빛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들의 얼굴과 몸짓은 태양 숭배자들이 보여주는 거의 황홀한 종교적 광란, 기뻐서 날뛰는 너무 좋아서 좋은 그 얼굴과는 전혀 다른데 오히려 멍하니 아무 생각과 감정이 없는 듯 보인다. 여러분, 이 화성인의 리포트가 옳게 썼습니까? 잘못 썼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기뻐합니까? 우리는 바깥 사람들이 이 쉬는 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도파민을 충족할 때에, 예배 때에 그들 못지않은, 사실은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즐거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화성인이 봤을 때 누가 참 신앙인이고 누가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자들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은혜의 산에서 잔치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벨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피의 누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얼굴로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방증이잖아요.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지루한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루한 시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은혜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에, 거룩한 은혜의 산에서 잔치하는 시간이기에 지루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 기뻤던, 즐거웠던, 황홀했던, 넘쳐 흘렀던 그 은혜의 기억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기억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과거의 하나님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매주 매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매너리즘 빠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정체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짜고 바뀌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나의 모습이 1분 1초 늙어가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 기쁨은 제자리 걸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쁨의 소망,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 100% 확실하게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단지 미래적인 것으로만 유보시켜 놓고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그 어떤 일들보다 더 풍부한 즐거움, 기쁨, 잔치자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어야 함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집어삼키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의 산에서도 그 뒤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산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팔 벌려서 아버지가 자녀를, 아들을, 딸을 안으시듯 초청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서 기뻐 뛰놀며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두려움만 심어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하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서운 곳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 바깥에서 바깥 활동을 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함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서 잔치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함께 살아가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